3장 맡겨진 일을 존중하기. 성경의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이나 우리의 위임받은 권위에 맡겨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가정에서 그들은 곧 우리 자녀들이다. 많은 작은 자들이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박과 학대를 당해왔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노하시게 한다. 예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경고다. 그분은 왜 이렇게 엄하신가? 하나님은 권위를 위임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사랑과 보호를 목적으로 권위를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권위를 작은 자들을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해치는 데 쓴다면 그것은 그분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자녀, 배우자, 직원들,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책망하고 훈육할 책임이 있다. 어떤 지도자들은 필요할 때 책망해 주지 않아 작은 자들이 실족하기도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경건한 훈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를 읽노라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작은 자들을 귀히 여겨 책망하고 훈련했다. 그러나 그는 권위란 세우라고 주신 것이며 거기에 섬김과 보호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도자인 당신은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이것이 내 동기인가? 작은 자들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책망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만든다. 그들이 하는 책망은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건만 그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마음속에 사랑을 개발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맡겨진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자 불타야 한다. 작은 자들은 실수할 수 있다. 당신이 어리고 미숙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 어릴 적 나는 윗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존재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교만하고 터무니없는 말들을 했고 특히나 때에 맞지 않게 그랬다. 내 지도자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오래전에 아내와 내가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세울 때가 기억난다. 직원들은 적었고 그들이 너무 실수가 잦아 골치가 아팠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한 말이 기억난다.
우리 둘 다에게 훈계와 지식을 가져다 준 예언적인 말이었다. 여보, 하나님이 두신 아랫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받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권위 아래 두셨겠소?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음을 타협하지 마라.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양한 지도자를 접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특히 마음이 설렌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다.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낯선 옛 전통적 환경보다는 불신자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만한 분위기를 개발한다. 격식을 차린 복장, 20년 된 노래들, 교회 용어들을 버리고 있다. 광고나 행사를 알릴 때도 이전의 뻔한 방식 대신 멀티미디어를 사용한다. 덕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다. 이와 아울러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구도자의 민감한 방법에는 찬성하시지만 구도자의 민감한 메시지에는 반대하신다. 구도자의 민감한 메시지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답시고 절대로 복음을 타협하여 전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다면 가짜 제자들로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그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을 위험이 있다. 그들의 피가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지도자들 무리에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고 고백했다. 성경의 긍정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선포해서는 안 된다. 경고와 책망도 같이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 구도자에게 친근한 메시지를 전한답시고 죄 중에 살아가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를 바 없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 맺혀지기 직전이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경건한 정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호소하신다. 구도자에게 민감한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구도자에게 민감한 방법에 대해서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최근에 수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자리에서 자기 교회 예배의 방문객으로 들어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경험해 보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정직하다면 여러분 가운데 다수가 많은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소통과 과학기술에서 첨단을 달려야 한다. 세상에 우리의 창의력과 혁신에 감동해야 한다. 세상 각 부문에는 탁월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만 2등급 운영에 머물 까닭이 무엇인가? 아니다. 다니엘과 히브리 청년들이 세상 최강대국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혁신적 아이디어로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자. 단 그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게 포장하자. 우리는 메시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책망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라고 그들에게 촉구해야 한다. 죄와 불경과 세상적 욕망을 회개하고 우리 삶을 100% 예수님께 드려 그분을 따른다는 뜻이다. 우리의 기쁜 삶과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열정과 창의력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질들을 풍성히 얻는다. 작은 자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창의적인 생각에 시간을 드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격려하는 리더십.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21세기 교회 안에 보이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 리더십, 진보적 리더십, 율법적 리더십, 팀워크 리더십, 독재형 리더십, 위임형 리더십, 세부관리 리더십 등 얼마든지 많다. 이 광범위한 목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좁힐 수 있다. 하나는 삶을 향상시키는 지도자요. 하나는 삶의 진을 빼놓는 지도자다. 차이는 지도자의 마음 상태에 있다. 어떤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많은 업적을 이루지만 뒤에는 멍들고 다치고 심지어 죽은 추종자들을 남길 수 있다. 반면 어떤 지도자들은 역시 많은 것을 이루지만 그러는 내내 추종자들을 세운다. 그것은 다분히 지도자 마음속에 존중이 있느냐 아니면 경멸이 있느냐로 귀결된다. 비전을 품은 남녀들은 사역을 세우는 일에 둘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존중하지 않는 즉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자기 비전에 필요한 도구로 본다. 반면 삶을 세우는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본다. 이 지도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존중한다. 놀랍게도 마음의 이런 동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판이한 결과를 낳는다.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하신다. 나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정서적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본 반면 다른 교회들에서는 건강한 개인들과 가정들을 보았다. 모두가 존중에 달려있다. 존중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발전을 격려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각자의 인생 소명에서 잘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런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이 두 가지 주요 측면이 합쳐져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말을 보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날에 그분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했지만 그분께 이런 선고를 들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측면, 즉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을 놓쳤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크게 노엽게 할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여 그분의 집을 세우라고 은사를 받았으나 책임을 소홀히 했다. 그날 주님은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소명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가르침의 균형을 잃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나는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말 그대로 존재지 행위가 아닙니다. 말이야 멋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균형을 잃은 그림이다. 신자가 되면 우리 자신의 일은 놓게 된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듯이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는 우리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부름받은 일은 무시한 채 우리의 존재만 강조하는 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부추겨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되 하나님의 집에서 활동하지는 않게 한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자란 신자들은 심판날의 경험이 즐겁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예비된 것이다. 존중하는 지도자의 목표는 작은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요한이 편지에 말했듯이 지도자의 마음은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자 불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맡은 영혼을 귀히 여기라. 현명한 지도자는 늘 자기 성공의 공로를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돌린다. 물론 모든 공로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 몫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도자는 팀원들의 수고를 칭찬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중을 보인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비상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지도자로서 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늘 크게 칭찬한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선물들이다.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결혼 생활 중에 아내에게 환멸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내 못난 태도는 몇 달째 계속됐다. 불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가 들판으로 향했다. 들판으로 가는 내내 나 자신과 주님께 아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왔다. 아들아, 리자가 잘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내게 감사하라. 곰곰 생각해보니 아내는 좋은 엄마였다. 하지만 나는 속이 상했던지라 아내의 좋은 점이 얼마나 더 있으랴 싶었다. 그런데 아내가 좋은 엄마인 것을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자 다른 것이 떠올랐다. 아내의 삶의 그 부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자 또 하나가 떠올랐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감사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내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었다는 생각에 파묻혀 버렸다. 잠시 뒤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내가 참 못난 남편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야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고마운 점들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말은 자꾸만 길어져 끝날 줄을 몰랐다. 들판으로 나갈 때만 해도 아내가 무척 화가 나 보여 관계가 회복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런데 즉각 화해가 이루어졌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 결혼 생활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들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명한 대로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 직원들, 학생들, 교인들과의 관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점, 좋은 점, 유쾌한 점을 생각하라. 그들이 우리 하늘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보라. 그들은 그분의 아들, 딸이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위에서 죽으실 만큼 값진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경멸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부부가 필요할 때도 책망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책망할 때가 되면 우리는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한다. 우리 아이들과 직원들은 우리가 꽁 하고 속에 품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엄할 때는 엄하되 일단 책망이 끝나면 곧바로 함께 웃거나 농담을 주고받는다. 나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 배웠다. 우리가 그분의 훈육을 받아 거기에 반응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는 속히 용서하시고 잊으신다. 그분은 수치의 흔적을 남겨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원수만이 하는 일이다. 그분은 우리의 과오를 망각의 바다에 묻으신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책망을 통해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존중과 희망의 생각들은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이 땅의 모든 모래알보다도 많다. 지도자가 작은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활성화된다. 그들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며 지도자가 그 유익을 누린다. 기관 사람들의 모든 은사가 어우러져 지도자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아랫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목사들을 본 적이 있다. 부려먹는 투로 험하게 말하며 아랫 사람들을 마치 바보 대하듯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산다. 더 훌륭한 직원이 필요한데 유능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들은 자기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경멸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지도자들을 재정적으로 존중하듯이 작은 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존중한다. 몇 년 전에 개인적인 재정 문제로 아내의 비서를 도와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사역기관들이 정한 기준율대로 직원들 월급을 주었다. 그런데 그 비서의 생활비를 합산해 보니 살림이 빡빡했다. 나는 불쑥 내뱉었다. 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겠지. 아내도 진심으로 동의했다. 나는 즉시 재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막 재정 문제로 아내의 비서를 도와줄 참입니다. 월급이 충분치 못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 연봉을 이 수준으로 올려주고 싶습니다. 소포를 발송하는 직원이든 전화를 받는 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잠시 조용하더니 재무 책임자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취직하기 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사역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팀원들은 우리와 함께 삶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좋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월급 인상 소식을 들은 우리 직원들은 감사했다. 한 젊은 여성은 그 주에 사직서를 내고 인디애나주 가족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재정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연봉이 $5,000 인상되었고 그녀는 우리 곁에 남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우리 기관에 있으며 부서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녀는 우리의 매우 생산적이고 소중한 직원 가운데 하나다. 나는 그녀가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재정 때문에 떠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우리의 보상은 사역 전반에 나타났다. 그 시간 이후로 전 직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우리는 직원을 존중했고 그 결과 더 높은 생산성을 보상으로 누렸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다.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야 한다. 첫째, 그 존중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 둘째, 존중을 베푸는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이 보상받을 것을 알기에 말이다. 사역 초기에 나는 어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었다. 월 총 수입이 기초 생계비와 맞먹었고 옷이나 가구를 살 여분의 돈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요구하는 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첫 해가 지나도 인상이 없었다. 2년이 지나도 인상이 없었다. 아이는 둘이 되었고 생활비도 자연스레 더 올랐다. 그런데 받는 돈은 처음과 같았다. 그 2년 동안 친구인 다른 부목사 하나가 내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그는 일부 다른 부교육자들과 함께 재정 담당자와 담임 목사에게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거라면서 나도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그건 내가 가담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
교회 측에 나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닐세. 존, 우리 부부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네. 이제 더 이상은 도움을 받기가 죄송스러워. 사정을 듣고 보니 참 딱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우리의 자금모는 월급 봉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설명하며 그에게 믿음을 독려하려 했다. 하지만 통하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 가정이 쪼들리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 동안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집에는 가구가 별로 없었다. 머리판 없는 침대 틀, 2인용 소파 작은 것 2개, 작은 탁자와 램프 몇 개, 식탁과 의자가 아래층에 있는 전부였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집에 가구를 채워주셨다. 멋있는 주문형 디자이너 가구도 많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입이 벌어졌다. 2년이 조금 더 지나 우리 목사는 우리 부부를 순회 사역자로 파송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모아둔 돈은 $300 뿐인데 주택과 자동차, 융자, 상환금은 여전히 도합 월 $1,000였다. 일이 더 흥미롭게 되려고 주님은 기도 중에 내게 지시하시기를 전화나 편지로 목사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청하지 말라고 하셨다. 주님은 내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셨다. 1989년 11월 말에 내가 사역하기로 예정된 곳은 2곳 뿐이었다. 하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장이사 집에서 모이는 교인 100명의 작은 교회였다. 집회 시기는 1월 첫 주였다. 또 하나는 테네시주에 있는 교인 200명의 작은 교회로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가 모교회에서 받을 월급은 12월 마지막 주로 끝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다. 부목사 시절 재정 문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나는 새 사역에 쪼들리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너무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대신 사람의 공급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필시에 필요한 돈을 채우려고 구걸하거나 잔꾀를 부렸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구하기는커녕 그런 일을 하느라 내 노력을 다 썼을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낮은 봉급은 마침내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우리를 대우하는 법을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려 했던 친구의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잘 모르겠다. 순회 사역 첫 해에 우리는 주 $1,000를 채워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현재 우리는 사역기관 운영에 주 $100,000 이상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당신이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합의한 월급으로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 당신이 100% 노력을 쏟아 일을 훌륭히 해서 고용주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상을 주신다. 보상은 당신의 고용주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다른 통로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은 보상을 누린다. 교회가 우리에게 월급을 적게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존중해 주셨다. 우리 집에 가구가 넘쳤고 좋은 차를 몰았고 양식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우리는 받는 수입에 비해서 훨씬 잘 살았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셨다.
당신이 직원이라면 명심할 것이 있다. 고용주에게 100%를 들여 하나님을 존중하면 당신은 보상을 받는다. 반대로 당신이 고용주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직원들을 존중하면 그들의 재능이 활짝 피어나고 그 유익을 당신이 누리게 된다. 고용주들과 목사들이여, 당신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보상이 숨어 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을 존중하라.